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를 겪어야 하는데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계단을 다루어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어떤 좋은 종교적인 부분 하나를 잡아 놓은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믿음에 큰 흔들림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무엇을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천국을 향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성화는 은혜 안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거룩한 책임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혹시 어떤 단계 가운데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주어진 계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덕적인 탁월성, 품위, 거룩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심으신 이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한 목사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니, 향기를 남기니, 아니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니?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조용해 보일 수는 있지만, 믿음이 조용할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는 없단다. 여러분, 믿음은 침묵할 수 있지만 감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품위는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계단의 질문은요, 내 말투, 태도, 선택 등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고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더라도 사회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믿음의 품격을 더하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5절 뒷부분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성화의 단계를 무질서하게 나열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성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덕을 더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왜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며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멈추고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일반적인 시각,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무도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영광과 존귀를 향한 길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요령이 없으면요,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지식을 더하고 나서는요, 절제도 더해야 하는데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게 된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지식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삶에서 다 행할 수가 없으니 그것들을 참으면서 꼭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죄와 정욕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식에 이어서 절제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경험되기 위해 마땅히 절제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교만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절제이고, 이 절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제의 그릇과 더불어 우리가 함량해야 하는 성품이 무엇인가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절제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게 너무도 힘들어 보이는 삶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고 버티고 견딥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순례길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삶에 놓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죠. 인내하면서 이겨내죠.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경건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에 기초한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허무함과 더러움과 부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어려운 현실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태도,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삶 속에,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은요,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함으로써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절제와 거룩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경 지식이 늘어가는데도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고 경건이 없다면요, 올라가지 않는 신앙, 멈춰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다이나믹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힘써서 말씀에 따라 이 계단들을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단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꽃을 피우고 나면, 우리가 신앙의 꽃을 피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이 더해졌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 없는 사랑인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합니다. 형제 우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형제 우애와 이웃 사랑이 잘 실천되던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전체에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웃 사랑이 실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진적인 성화의 목적은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성화의 최종 단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랑 없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썩어져 갑니다. 사랑 없는 성도는 계단을 오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은 실존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계단의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어떤 성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부딪히며 관계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이 성도는 아직 천국의 마지막 계단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갔지만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웃과 연결해서, 이웃 사랑으로 통해 이웃과 연결해서 천국의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게 하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감히 도전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계단을 올라가라. 더하고 또 더하고 또 힘써서 더하라. 성화는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적인 계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낮은 계단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이웃 사랑의 계단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계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올라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